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의 능력 중에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가이드 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분이 재혼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녀를 얻어서 지내는 중에 그 자녀가 아주 희귀병에 걸리고 그 자녀가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이제 이식자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의 이복형, 그러니까 그가 이제 전 남편의 그때 있던 아들이 그 소식을 알고 자신이 자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제 이식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수술대 위에 형제가 나란히 한쪽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면 바로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수술이 이제 이렇게 진행돼 가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 이 두 아들의 엄마 입장에서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너무 형이 대견스럽고 정말 너무 귀하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남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참 그렇게 자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인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진행돼 가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한편으로는 근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두 아들을 잃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 측에서는 한 가지 우리에게 귀한 성령 안에서의 통찰을 주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걸어가든지 어떤 어둠과 절망과 답답한 시간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 속에서는요 감사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시간 안에서도 그 안에는 감사 제목이 있다,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그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려고 하면 그 안에는 원망 불평거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감사의 삶은 감사는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는 수술이 잘 끝나서 성공리 끝나서 두 형제는 이제 회복되면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에 이 감사의 걸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로 걸어가는 모든 삶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현상, 어떤 것을 두고요 원망 불평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아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요 완전해질 수 없는,
그 최고의 에덴 축복을 누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어도 우리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요 부족한 것을 느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의 승리자들, 신앙으로 이겼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라도 감사거리가 있으면 그걸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 시련과 어둠을 뚫고 마침내 그들은 그 모든 역경 중에 일어나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도요 이게 딱 보면요 늘 감사하시는 분은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복을 받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거기서 원망 불평거리를 찾아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 잔치상 아무리 잘 차려놓은 잔치상도 원망 불평하면 거기가 지옥이 돼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감사를 분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감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 입을 열면 감사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능력이고 그 감사 자체가 축복이고 그 감사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를 하니까요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니까요 모든 지각에 모든 이성을 뛰어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가 임하면서 우리가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면서 그 안에서 감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생활이죠. 찬송 생활도 마찬가지죠. 찬송을 불러도 우리 찬송이라는 것이 이 감사의 곡조를 붙인 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것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에 곡조를 붙이는 것이고요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 삶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찬송이 되는데 우리가 입만 뻥긋뻥긋하고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그렇게 입을 뻥긋뻥긋해도 능력이 없는 그 찬송 입만 이렇게 열고 있는 그 찬송을 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 삶을 담고 내 전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이 되는 그 감사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대적이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작은 감사를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그의 삶 속에 기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길 때도 맨 처음에 그 기적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바로요 예수님의 감사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진심 어린 주님을 향한 이 감사, 그 5,000명 앞에서 여러분 장정만 5,000명 앞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감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신비인 것이죠. 그렇게 감사했을 때 그곳은 여러분 놀라운 하늘나라 천국잔치가 열리면서 모두 배불리 먹고 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걸어가는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감사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신비한 주의 지혜가 따라오고 우리의 삶 속에 신비한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감사하는 그곳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 경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왜 그렇게 여러분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속하신 은혜입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올라가서 내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서부터 우리는요, 악얼골짝 빈들에도 홍해 앞에도 어떤 삶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동행하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감사하지요. 모든 순간 기뻐하지요. 그것은 그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설교 이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뒤돌아보니까 삶의 자국자국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었고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제하에 첫 번째는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에서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 감사 1등을 뽑는다면 누굴 뽑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감사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요,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뒤에 그는 광야로 사울 왕이 죽이려고 추적을 합니다. 쫓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한순간도 두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이 위기였고 전 나라가, 전 군대가 모두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늘 매 순간이 어렵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렇게 어둠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도망가다가 밤에 잘 때면 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자는데 새벽에 깨지요. 그렇게 하면 이 다윗은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다윗은 늘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 모든 순간에도 눈을 들어 위를 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속에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가는 것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는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앙망할 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체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여러분 아픔이 떠나가고 아멘할 때까지 상처가 떠나가고 모든 것이 떠나가고요, 그 안에 새로운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공간은 내가 도망다니는 아둘람 굴 그 처소가 아니고 그곳은 천군 천사 주의 영이하며 주의 약속과 주의 승리와 주의 소망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신기하게 감사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불평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도 내게 지금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안 속에서도요, 그 절망 속에서도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이 모든 슬픔을 변화해서 춤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일어납니다.
신기하게 그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감사 그 속에서 넘쳐납니다. 이 감사의 삶은 놀랍게도 여러분 이 다윗을 인도에 가서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의 그 감사대로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놀랍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기의 은혜로 충만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를 우리가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부분에서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크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우상쟁입니다. 그리스 신전을 비롯한 그것의 우상 숭배에 정말 절정을 찍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이고요. 또한 또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음란했고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는 한 명 한 명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이 고린도 이 교회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너무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설 수 있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 고린도 교인이 무엇이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강하고 충만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모든 일에 넘치도록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주님. 이렇게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런 어마무시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인하여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가 무엇이라고 내 삶 걸어가는 모든 순간 나를 모든 두려움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실패하고 낙심될 때 내 손을 붙잡아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일으켜 주시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 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주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정말로 너무너무 지금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권사님 가정인데 권사님이 이렇게 참 많이 아프셔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도 이 찬송을 늘 부른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차. 이걸 다 못 부른대. 왜냐하면 너무 눈물이 나서.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은 제 실력이 아니고 마이크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이크를 바꾸고 나니까 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잘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노래를 끝까지 못 부르셔요.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나 많은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감사 찬송을 부르고 나면요 새 힘이 나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살아갈 힘이 생기고요. 그렇지,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가고 있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어, 나는 주님이 포기치 않는 주님의 사랑 덩어리야, 주님의 축복 덩어리야, 주님의 은혜 덩어리야.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받은 은혜가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절망과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은혜만을 주목합니다. 내가 시골에서 양치고 그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쓸쓸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장군으로 삼아주시고, 지금 내가 도망가지만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기도 중에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만 생각하며 내가 지금 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취하고 살아갑니다. 선취라는 것은 천국을 선취하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줄 믿음의 약속을 선취하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선취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내 가정과 우리 민족과 교회를 향한 승리의 사실을 선취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음의 걸음을 가는 우리 신앙인의 걸음이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고전적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참 옛날에 우리 부흥회 가서 이런 게 생각이 들었는 것이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이렇게 산을 넘어서 다른 선교지로 가는데 몇 날 며칠 너무 많이 굶었어요. 얼마나 굶은지도 몰라요. 그렇게 가는데 이제 어디서 마을이 멀리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떡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떡을 보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천군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떡을 예비하셨군요 하면서 그 떡을 쥐어들고는요 가까운 개울이 있어서 거기 가서 떡을 씻었어요. 그리고는 떡을 먹고는요 얼마나 향기롭고 맛있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리고는요 그 떡을 먹고는요 잠시 너무 이제 배가 부르니까 살짝 잠을 들게 됐어요. 그리고 잠이 어이구 하면서 놀래가지고 딱 깼어요. 그리고 나서 딱 길을 재촉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거기는 소똥밭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소똥을 보고요, 그것이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떡으로 모인 것이, 여러분, 인생은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굴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술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뒤집어 놓는 것이지요. 감사하면은 이 사람을 뺄 수가 없습니다. 미식 축구에서 MVP를 받은 사람입니다. 미국은 미식 축구의 나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미식 축구, 특별히 파이널 결승 경기를 하면요, 어떤 한 외신 보도가 그래요. 미국의 미식 축구가 파이널 경기를 하면 미국은 멈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멈춰. 우리도 무슨 이렇게 축구 대회, 축구 경기 하면은 이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 미식 축구의 이제 파이널 경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파이널 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MVP를 이렇게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명예죠.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MVP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저의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아니 왜냐고요? 이분은 흑인이었거든요. 아니 왜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맞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조금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고 했더니 자기 엄마는 한국 사람, 한국 여인이에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엄마가 동두천에서 자기 이제 남자를, 미국 남자를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이 흑인 남편이 이 여자를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되고, 그리고 마침 그때 아기가 하나 있었고 이제 그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고 너무 좌절스럽고 삶이 앞이 다 막혔어요. 홍해보다 더한 것이 앞을 쫙 막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분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나가면서 그의 안에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전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데요,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오는데 모든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맡기게 되는데 이분 속에, 이 엄마 속에 늘 감사가 넘칩니다. 하는 일마다 모든 일마다 감사가 그 속에서 흘러나온 것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데 주님 때문에 감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니 감사, 우리 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 내가 요만큼 이렇게 아주 험악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이만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 나에게 그래도 믿음 주셔서 감사, 다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감사는 낮은 그곳에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저 높은 곳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눈이 높아진 곳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낮은 그곳에 큰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분이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감사를 하는데요, 이 아들이 그 감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감사를 먹고 자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혼혈일 여러 가지 온갖 조롱이 있었을지라도 이 아이는 감사합니다. 내게 모든 것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감사합니다. 기자들은 그때 그의 승리를 이 한 줄로 그의 기사를 모두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스포츠, 이 미식 축구의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사의 크기는 행복의 크기입니다. 행복의 크기는 바로 이 감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설교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하려고 합니다. 천국 방언이 있다고 하지요. 그 3위가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랑한다고 하면 그곳은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요. 2위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죄송하다고 하면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눈 녹듯이 풀어지고 살아나는 것이 2위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망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내가 가장 존귀케 되고 그 인격의 높은 측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높아지는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걸음가는 곳에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어둠이 떠나갑니다. 감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고 은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의 모든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어떤 경우 어떤 삶의 상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는, 저는요 언제 설교가 정말 큰 은혜를 주시냐면 그날 딱 자고 일어나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면 그날 설교는 무조건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그 한 날을 마무리할 때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승리한 삶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이고 주의 역사와 영광을 보고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패송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패송 함께 하실 때 우리 설교 후에 결단의 찬송 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우리 1절만 하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우리 1절만 하시겠습니다. 305장 1절만 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우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주께서 하신 것이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은혜보다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넘치도록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로 감사자로 감사의 삶으로 늘 승리하며 모든 순간 감사의 열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